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우리 태영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지금 시대적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6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르되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지금 오력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경제력.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상경제 그리고 복음경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오력 말씀 우리 받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언제든지 동일합니다. 영적인 힘. 이것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림을 꼭 그려보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나름의 가치관을 제일 밑에 바탕으로 두고 그 위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여러 가지 경쟁력, 뭐 이런 체력도, 인간관계도 하나하나 다 밑에서부터 쌓아가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경제력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하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되게 중요하고, 이 직장을 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업을 말하면 안 되니까 되게 사람들이 인정받는 어떻게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태영 엄마도 이제 있잖아요. 산후조리원을 애가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예약을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거의 한 6개월 이상 전부터, 그때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 산후조리원이 있대요. 저기 강남에. 왜 거길 가야 되느냐? 인맥이 중요해서. 산후조리원 동기가 그렇게 오래 간대요. 산후조리원 옆에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인맥이라는 거죠. 꼭 거기에서 중요한 사람들, 아내들하고 같이 있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거기에 거의 애기 이제 임신하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 들어서면서부터 막 해갖고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요,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오력과는 전혀 다른 힘들을 준비해서 세상에 나아간 다음에 경제력, 거기에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고 모든 것을 또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경제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요? 위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힘과 우리의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저는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해요. 삶의 영적인 규모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후대 위에서 남겨놓을 수 있는, 정말 이 밑에 뭐가 이제 따라오게 되느냐? 우리의 경제력이 이것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들 좀 정리하시고 우리 경제 축복 받아야죠, 그죠? 근데 어떠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먼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한 것이래요. 그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가 우울하게 할 거면 왜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 간에도 먹고 즐거움을 가지기 위할 때는요,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약주라고 하죠. 한 잔 술을 들이키실 때도요, 그것이 나의 육신의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기분 좋게 한잔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 그런데 돈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돈은 모든 일에 범사에 이용이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막 잔치, 혹은 세상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을 말하는데 술이 그럼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한 잔의 포도주가 내 생명을 기쁘게 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이 어느 순간 나를 먹으니까 문제인 거죠. 저는 술을 못 해가지고 그 이해를 못 해요. 술 한 잔 딱 알코올 조금만 들어가도 불편해지기 시작해갖고 저는 그걸 몰라요.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잔 기분 좋기는 하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게 제어가 안 되고 완전히 끝까지 가는 건 문제가 되겠죠.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도 똑같다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탐하고 돈을 우리가 구하는 게 왜 나쁜 일이에요? 범사에 이용이 돼요. 단 여기에 우리가 똑같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너무나 더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 절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흐트리지 않도록 하는 그 힘이 더 먼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흑암 경제,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흑암 경제를 제대로 봐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15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면 즉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 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마음 담아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력과 체력, 우리 단순히 몸 건강과 얼마나 똑똑하냐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늘의 지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내 지식에 미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탱해 나아가고 우리가 균형 잡힌 하나님의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모든 그 영적인 축복들을 담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즉 세상을 먼저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 마음에 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것들은 온통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일 뿐이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즉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 보면 이해가 돼요. 진짜 과일, 저희 과일을 참 안 먹어요. 과일 다 좋아하는데 진짜 과일을 우리가 맛보면 얼마나 그 과일이 과즙이라고 하죠.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게 하시고, 물론 농부가 수고하고 하지만요, 그 과일을 쫙 먹을 때 거기서 터져나오는 과즙이 쫙 하면서 내 입도 즐겁게 하고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어쨌든 에너지도 거기서 얻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 온통 그 과일 맛, 애들 먹는 거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정작 과일을 안 먹어요. 그런 과일 맛, 진짜 그런 간식들은 너무나 좋아해요. 아, 똑같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타며? 인스턴트, 간단하고 편리한 것,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눈앞에 그냥 만족되어지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결국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 경제에 빠지게 돼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은 범사에 이용될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요? 모든 것에 실제적으로 통용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리느냐, 아니면 진짜 우상과 같이 이것을 하나님 대신하여 우리가 섬기듯 따라가게 될 것이냐.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요, 우리가 실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복인데, 우리 이것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니까 세상의 그 고통, 괴로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데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려다 보니까는 엄청 바쁘고 분주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약탈 경제라.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경제 흐름. 또 한 가지, 노예 경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다달이 이렇게 뭐 카드값이나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할부,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계약 맺어놓은 거 2년짜리, 3년짜리, 요즘은 뭐 별의별 게 다 이렇게 할부로 끊어가지고 리스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안의 용품 중에 진짜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할 만큼 뭐 정수기, 뭐 물론 이제 비대, 뭐 요즘은 침대도 다 이렇게 장기 이런 거 들어가고, 그게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세요.
흐름 자체가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요.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되는데, 혹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죽이는 경제, 빼앗는 경제. 세상 원리는 똑같아요. 피라미드 항상, 그죠? 항상 그 최고의 자리. 근데 그 최고의 자리에 마치 공산주의가 이념적으로는 그래서 확실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그런 거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랄 수 없어요. 항상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도요, 이 최고의 자리를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리면 그게 최고라고 사람들이 여겨질까요? 내가 BMW 타가지고 밖에 딱 나갔는데 온통 BMW 벤츠밖에 없다. 그럼 내가 BMW 탄 걸로 행복할까요? 좀 더 클래스로 올려서 내가 막 페라리를, 내가 진짜 스포츠카를 끌고 딱 나갔는데 온통 길거리에 그런 스포츠카밖에 없다. 그러면 진짜 내가 이 페라리, 이 스포츠카를 탄 걸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 될까요? 아니면 세상은 희한하게 피라미드와 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만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이 경제의 흐름으로는 결국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의 경제가 필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 복음 경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혹시나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복음 경제의 첫 번째, 그럼 헌금 많이 하는 걸까요? 이 헌금관이 헌금관, 오늘 그 헌금관을 얘기해야 돼서는 시간이 아니니까 헌금관에서 이야기하려면 이제 따로 시간을 둬야 되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절대 하나님께 투자하듯이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었던 걸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헌금하시면 절대 안 돼요. 헌금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뭔가 받기 위해서,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됩니까? 제가 청년 사역하는 동안 이렇게 커플이 맺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내가 헌금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싸웠대. 그러니까 이쪽 아내 말 들으면, 아니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헌금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남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금 실상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남편 얘기 들어줘라. 물론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근데요,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제가 그 자매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드리는 건 누가 뭐라고 해요? 그죠? 근데 내심, 내 마음 속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내게 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진짜 살펴보시라니까요. 진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헌금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 그 남편의 얘기가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써야 될 것도 이렇게 있는데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전 재산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이익금을 여러분에게 배당해 주십니까?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해하실까 봐 그래요. 근데 혹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복음 경제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헌금은요, 복음 경제랑은 저는 다른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복음 경제에 있어서 헌금은 여러분 두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두시고. 그럼 진짜 복음 경제는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가 풍부와 내가 빈곤, 이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이거 뭡니까? 저도요, 자족하기보다는 자꾸 이걸 키워나가요. 자족이라고 하는 건 절제라고 하는 건 절제 좀 달라요. 여기 뭐 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경건하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하고 내가 경건하는 것이 내가 온전한 마음이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만요, 내 삶에 자꾸 내가 자족하는 부분 때문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해도 문제가 돼요. 자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내 삶의 그릇들이 있는데 자꾸 내게 들어오는 만큼 이게 자꾸 커져가요. 처음에 사실 이 교육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막 힘들게 있는 것만큼 살았죠. 근데 그때마다 나는 항상 그래도 감사해. 근데 이게 좀 더 이렇게 이제 생활이 조금씩 편해지면서 씀씀이도 커지는데 어느덧 나는 이만큼을 써야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족보다는 내게 주어진 만큼 내 그릇이 자꾸 점점 커져요.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저는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욕심이고 탐욕이구나. 나중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딱 타격이 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전혀 문제가 안 됐었던 내 경제 그릇인데 점점 세상 흐름에 혹은 뭐 남들이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것이 어느덧 나의 그릇이 되어진 거 있죠. 근데 그건 착각이었는데, 자족함이 없이요, 일체의 비결 없이 내가 그냥 주어진 만큼, 내가 있는 만큼으로 자꾸 탐욕으로 채워나가는 거 있죠. 복음 경제는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과 온전히 내가 누리는 사이에 있어서 내가 전혀 하나님의 이 경제 때문에 내가 이 혹은 세상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짜 복음 경제의 가장 큰 원리예요. 나를 온전히 복음 안에 세워둘 수 있는 그 경제. 그래서요, 이것이 크다 적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내가 키워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탐욕으로 이것을 우리가 자꾸 키워나가든지, 그러면 언제 우리가 자족하고 우리가 만족해요? 그러면요, 진짜 복음을 누림이죠. 누림보다는 자꾸 눌리게 돼요. 그래서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경제 그릇을 여러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얼만큼 이만큼 남들이 하는 것만큼 그동안 살아왔던 것만큼 내가 해야 자족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내가 진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여러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제서야 비로소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살리는 경제와 딱 맞닿기 시작합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제. 아까 헌금하고는 다르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현장을 위해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돕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경제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생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남들을 죽이면서까지, 남들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뭐 요즘 빚내서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투자해. 그게 진짜가 맞을까? 사실 이 시대에 제일 어떻게 보면 암담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경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살리는 복음 운동 속에 내가 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경제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인가? 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사랑함이 인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경제, 세상 흑암 경제에 사로잡힌 것들이 있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풍족히 주시고 더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 속에 여러분 어느덧 가까이, 어느덧 중심에 인도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경제 축복 안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많고 적음의 오늘의 문제는 지금 제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죠.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그릇이 있고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분명히 내게 주신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탐욕, 욕심을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위한,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 경제 흐름 속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해달라고. 어느덧 내가 막 노예 경제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 복권, 저도 많이 생각해 봤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갑자기, 사실 우리 지금 늘 그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죠. 늘 일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갑자기 일확천금이 어디서 나와요? 갑자기 누가 오면 딱 주지 않는 이상. 사업하는 분들이야 뭐 하나가 진짜 대박이 나면, 말 그대로 소위 세상 말대로 대박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이라고 하시면서 주실 수 있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늘상 똑같은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큰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와요? 그러면 다 뭐밖에 없다? 복권밖에 없다. 절대 우리가 그런 데에 빠지면 안 되겠죠. 목사님, 제가 복권을 사세요. 저도 많이 생각해봤고 저도 몇 번 사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이 복권 월요일 날 사갖고 주머니 넣고 다닌대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대요. 뭔가 가능성 있는 것만으로도. 야, 참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궁핍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큰 경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이 일들을 할 것 같은데, 내 그릇을 모르고 내가 뜻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내게 큰 것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복음 경제에 그것을 쓸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이 살리는 경제, 이 복음 경제에 방향 맞춘 자에게 하나님도 더 주시고 주시는 것으로 기쁘게 쓸 수 있는 그런 경제력, 이것을 주셔요. 제가 뭔가 이제 막 사회생활도 이런 걸 뭐 제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데 메시지는 제가 못 드려도, 경제에 대한 내 힘, 내가 나의 힘인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인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경제 힘, 이것이 무엇일까를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깊숙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내가 진짜 내게 주신 이 경제를 가지고 크건 적건 상관없이 복음의 흐름 살리는 이 귀한 대열 속에 내 경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기쁘게 여러분의 삶을 응답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갑자기 많이 주신다 여러분,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족함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을 깨닫게 여러분을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잠깐 이런 시기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유지만 하고 있어도 감사한데, 이런 위기가 오면 갑자기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간혹 와요. 이것이 막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안절부절 막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감사하면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면 돼요. 나는 한 달에 300만 원씩 써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게 감사하고, 막 부족해서 막 더 있어야 돼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내가 부르짖고, 그러한 우리의 세상 흑암 경제의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저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결론의 말씀 6장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의 보물이 진정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과연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가? 굉장한 사실 지표는 여러분의 경제 지출 내역서예요. 내 마음이, 내 보물이 세상 것에 있다. 그걸 너무나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출 내역서예요. 지난주 제가 미션을 안 드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체력은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못했는가 봐요. 호흡 같은 경우도 저 요즘 그 코숨 테이프인가요? 잠잘 때 남편 우리 코골이 좀 심한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저도 코 고는 건 근데 이 목으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입 막고 이렇게 딱 저 자거든요. 이렇게 잘 때마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일어나고 나면 입에서도 막 그 입으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입에서 막 그 나던 별로 구취도 안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제가 입이 막 이렇게 부풀어 코숨 테이프 막아놓으니까 막 그랬는가 봐요. 근데 자는 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체질에 맞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숨 테이프 굉장히 지금 요즘 잘 쓰고 있거든요. 코로 숨 쉬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 운동도 이것도 중요하고 이번 주 그래서 드리는 좀 미션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지출 내역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막 아이를 위해서 쓰는 거, 남편을 위해서 쓰는 거, 아내를 위해서 쓰는 것 때문에 그걸 우상 경제를 하지 마세요. 아니 쓸 때 쓰더라도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걸 조금 아끼고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어느 가다가 딱 하나 딱 꽃이라도 그게 가정을 살리는 복음 경제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쫓는다 생각하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린 가정은 육으로 어쨌든 하나 된 가정이에요. 육 안에서 함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육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더 충만한 더 귀한 가정인 거죠. 우리 가정의 육신적인 즐거움 우리가 그러면 절대 바깥에 휴가도 가지 말고 선교 나가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복음 경제라면 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경제 그것 또한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경제의 힘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인력까지 해서 우리 오력이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삶에 있어서 태어난 우리 모든 가정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 말고 내게 주신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시는 정말 그런 모델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시고 여러분이 모델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 내 자녀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후대들도 함께 보고 누려요. 저 가정 보면서 우리가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 꾸미고 싶다. 그런 생각들 우리 교회 안에서 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 여러분 참된 힘을 회복하시는 우리 태영아 가정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이 복음이 없어 멸망당하는 그 현장을 보며 우리가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참된 힘을 소유한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오력 그 모든 것을 통해 세상 살리고 후대를 세워나갈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